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유럽 구라파 지역, 여기가 헝가리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약 31마일 저쪽 비엔나로 가는 지역에 있는 비치케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만났는데요. 박영자 선교사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먼저 시청자들에게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외향 선교회 소속 박영자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곳에 헝가리에 1974년 4월에 도착했고요. 그 후에 저는 헝가리 도착하고 나서 94년, 95년 이때 동안은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전도사로서 사역했고요. 그때의 언어를 조금 습득했고요. 그리고 95년 12월부터 헝가리 사역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박윤희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네. 집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예수 믿게 된 거는 저희 고모님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처음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갔는데 우리 친정에도 믿음의 그루터기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답니다. 그 응답이 저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할 때에 다 반대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반대하고 아버지는 신학할 것 같으면 내 딸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저희 고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딸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 딸을 통해서 당신 가정이 아주 믿음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그냥 저를 쫓아내다시피 하고 싶어서 고모한테 가셨는데 고모님의 그 말을 듣고 저를 그래도 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한국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셨는지, 믿음이 생기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그때 언제였나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예,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진주여고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시골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진주 동산교회라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간 그날 서울에서 온 정신여고 합창단이 네. 그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I want to be in a Christian 하는 그 찬양이 저를 갖다가 사로잡았습니다. 그 찬양팀이. 그리고 그때에 그 교회 백합 향이 이렇게 꽉 찼습니다. 제가 처음 간 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제가 가서 백합 향을 맡으려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백합 향을 맡았고 그때에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날이 정신여고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때 바로 보니까 백합 향이 꽉 찬 것을 느꼈다 그랬게 했던 무슨 좀 특수한 그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교회에 가니까 백합 향이 물론 강단에 백합 그 꽂꽂이는 데 있었어요. 근데 백합 향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발걸음했을 때에 저한테 백합 향으로 저를 사로잡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혀 믿지 않았던데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정신여고의 그 성가에
매료되었고 네. 또 하나님께서 딸을 이렇게 안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쁨과 감격의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버지께서는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네. 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많이 핍박이 많이 예, 있었어요. 예. 심지어는 제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어, 많이 반대를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식사 시간에 기도하면은 굉장히 고함을 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갔는데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갔는데 집에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 주시는데 기도할 때 그때는 막 그 벼락이 쳤습니다. 예.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돼서 제가 직장과 이제 야간으로 이제 칼빈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만요. 네. 그렇게 호통치시던 그 아버지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네. 예수를 믿게 되셨지 않나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아버님도 네.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헝가리 나오기 전에 네. 위암으로 제가 가정을 위해서 그래 한 20년 동안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 다 믿을 것 같았는데 네. 아버님은 절대 돌아오실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누가 봐도 아버님 굉장히 강하셨는데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1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에 못 가는 겁니다. 집에 못 갔는데 하루는 강하게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저를 위해서 백방으로 수술을 했답니다. 집에서. 그때에 아버지가 기침을 했는데 피를 토하셨어요. 집에서 피를 토하셔서 그때 이제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왼수였습니다.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왼수가 됐는데 왼수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에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오픈을 했는데 오픈을 하니까 암이 전체로 번져 있어서 살아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아버지가 64세 젊으셨을 때네. 의사 말이 한 달 정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암이 퍼져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이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피를 토하지 않으시니까 당신이 이제 수술해서 완쾌됐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중환자실에 하루에 2번 이제 허락을 하는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를 대놓고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손을 잡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기도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그 기도로 전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그냥 다 들으시고 그때의 아버지 마음에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매일 아침 금식 그때부터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살아 계셨는데 그동안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금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버지가 구원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나갈 생각 같은 건 안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위암으로 당신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묻힐 곳을 찾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선산이 지방에 우리 고향에 가면 아버지 무덤 장소 다 마련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 있는데 거기 가기 싫다고 가까운 곳에 무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근 한 달 동안을 찾았지만 무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 그런 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강화에 있는 기독교 묘지원이 딱 어머니 아버지가 모실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곳을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장차 모실 곳이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협조해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너 애미한테는 성경 선물하면서 왜 나는 성경 선물 안 해주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불이 나게 제가 가족 성경 찬송을 선물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침상에서. 그리고 당신이 통증 올 때마다 제가 멀리 있으니까 통증 올 때마다 제가 어머니한테 수화기를 귀에다 갖다 대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정말 거짓말같이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증 올 때마다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회심하시고 침상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천국 환송하셨죠. 그리고 천국 환송하시는 거 보고 저희 외삼촌이 정말 술고래였었거든요. 회심하셨어요. 지금 아주 훌륭하게 주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아빠, 엄마의 그 가게 아래서 몇 명이었습니까? 6남매라. 6자매의 6남매 중 한 소녀를 이렇게 교회에 보내시고 진주에 다니시면서 진주에서 교회에 나가시고 또 한 가정을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마지막에는 완고하셨던 기도한다고 막 쫓아보내려고 하셨어요. 밥 먹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그 아버님께서 이제 회심하시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박영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은 박영자 선교사님이 아주 귀중한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예수 믿으시고 가정을 구원하신 것도 아주 크신데 이제는 또 선교사로 또 이렇게 지망하시게 되셨어요. 네. 어떻게 선교사로 가게 되셨는지 네. 그 동기가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78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창전교회를 다녔습니다. 창전교회 다닐 때에 거의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1시간 정도를 오게 되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1시간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그 리피트가 되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올 동안에 말씀이 저한테 역사를 하고 그다음에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제가 보혈의 찬양이 나오고 예수님 피 보혈이 나오면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다른 사람이 가기 싫다는 그런 곳에 제가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막상 신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교는 칼빈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역을 하셨나요? 칼빈 여기서 나오시기 전에 네, 송파에 있는 또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어린 전도사로 이제 그곳에 한 8년 정도 섬겼죠. 섬기고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로 이제 저는 헝가리에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제가 막연하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동유럽이 그때까지만 해도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르비아 그때까지만 해도 세르비아에 가면은 이제 내가 최초 교회가 되지 않겠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때에 물정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세르비아는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에 이제 종교 전쟁 뭐 이런 게 해가지고는 막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오게 된 게 이제 헝가리였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박윤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박윤혜 선교사님하고 같이 1년 동안을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 여기 헝가리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헝가리 선교, 헝가리에 왔었을 때 우리 박윤혜 선교사님이 이미 와 계셨고 네. 같은 외항 선교회의 예. 어떤 동력자 네. 시 보죠. 처음에는 이제 왔을 때는 제가 외항선교회가 아니었는데 이제 윤혜 선교사님이니까 조인하다 보니까 외항선교회 속성으로 파송으로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오셨을 때 이 헝가리 상상하고 꿈꾸던 헝가리였나요? 어떤 나라였습니까? 선교사님에게? 처음에 제가 이제 헝가리 왔을 때는 제가 우리를 갖다 좀 높여봤습니다. 헝가리는 이제 동유럽 이제 오픈됐으니까 좀 이렇게 좀 저도 모르게 예. 조금 이렇게 아직 좀 덜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저희보다 높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난하지 않고 너무나 안정돼 있고 오히려 제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 나온 이런 볼펜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배울 점이 제가 보기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사역에 인벌브하고 보니까 그 지구력이 좀 약하다고 그럴까요? 헝가리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가 좀 된다 싶으면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지 밑에서 섬기는 일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헝가리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어떤 사역부터 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 벨렌체라는 곳에서 네. 이제 95년 12월부터 벨렌체를 갔는데 저희가 언어가 안 됐습니다. 윤혜성 교사님 물론 2년 앞서서 오셔서 언어가 다 됐지만 저는 헝가리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베이직만 이제 헝가리 말로 인사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무조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제가 헝가리 말은 못하지만 헝가리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벨렌체 교회는 무조건 한 30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그냥 전통적인 침례교회가 아니고 80년 됐지만은 전통적인 교회 스타일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된 스타일로 핵심적인 스타일로 찬양 먼저 하고 한 30분 찬양하고 설교를 하시고 그랬는데 30분 찬양하고 나서 무조건 기도받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올 때에 헝가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시고 여성들은 무조건 윤혜성 교사와 저 앞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하루는 왔는데 제가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아픈 부위가 저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제 몸에. 그래서 그 사람 아픈 부위를 얹고 그냥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손에 제가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면은 그 사람 그냥 배에다 대고 기도하면은 얼마 지나고 자기가 30년 동안을 위병으로 고생했는데 율리야 네 앞에서 기도받고 나서 이게
깨끗하게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목사님 무조건 저희 집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사역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면 음, 병 낫고 네, 특별히 이제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그런 역사가 있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 박영래 성교사님에게는 이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기 있으면서 지방에 있으니까 네,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어린이들 교회 안 나오는 어린이들을 저희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찬양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처음에는 영어 공부한다고 했어. 그러더니 관심자가 헝가리 사람들은 굉장히 아이들을 갖다가 항상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그러게 하더라고. 근데 타운에 있었는데 그 타운 안에 아이들을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굉장히 아끼는 자녀들을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데려다 주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저희가 영어도 하죠. 하지만은 영어도 이제 복음 그 영어 이제 성경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영어 찬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영어 반이 이제 헝가리 그냥어로 이제 하게 돼서 그때는 매주 금요일이면 저희 집에 오면은 아이들이 먼저 게임기 그 성경 말씀이 쓰인 게임기로 가지고 게임 맞추는 그런 게임과 그다음에 이제 성경 암송하는 것과 찬양 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학교 마치고 저희 집에 오면은 한 2시간 정도를 저희가 저녁까지 먹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기 오면은 이제 게임하고 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밸런스 있으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교회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금요일 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은 이제 노인들 그 말에 있는 독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하면은 그곳에는 이제 저희보다는 거기 헝가리 목사님 장인 장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장인 장모님을 함께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당신 나누게 하고 저희는 거기서 이제 봉사하는 거죠. 이제 섬기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래서 저희가 벨렌체 사는 동안에는 한 번도 그 레스베리 그러니까 그 뭐죠 산딸기를 사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매일 저희한테 산딸기 날철에는 저희가 있을 때는 초인종 눌려가 산딸기를 저희 손에 쥐어주지만 없을 때는 그냥 대문에다 걸어놓고 갑니다. 그다음에 호박 이렇게 길러가지고 호박 큰 거 이런 거 이렇게 걸어놓고 가면은 화요일마다 제가 호박전을 부쳐가지고 이제 호박전 이제 또 쉐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때는 살라다 같은 거 상치 이런 거 당신 집에 키우니까 니 이거 필요하나?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밭에서 캐가라 그러고 이렇게 거기 있을 때는 시골에 있을 때는 야채 같은 거는 그냥 그곳에 화요일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 그다음에 캐톨릭 나가시는 분들 오전에 미사 드리고 오후에 무조건 침례 교회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 정말 기쁜 감사한 일들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거리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그때는 델렌체 그 도시에 매주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톨릭 공동체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고 싶다고 이제 여기 다니게 되면 카톨릭 공동체에 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고 싶다고 그러면은 여성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한두 명 정도 데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이제 다른데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정신 좀 이렇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분이 중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복돼서 학교 다시 사감으로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수학 교사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가톨릭 단체에 있는 그 남성 혹시 있으면 남성들인데 교회는 적응이 안 되는데 교회 회심회가 놓긴 놓는데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목사님이 좀 힘드니까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저희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젊은 총각들이 왔을 때 꼭 저희가 2명이 있을 때만 우리가 집에 오게 하거든요. 집에 들어오게. 그러면은 어떤 청년은 와가지고 저희가 금식하라 그러면 3일 금식하라면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시키고 그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에 또 이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을 그렇게 밸런체이스 이제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제가 헝가리 말을 또 둔하고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윤혜성 교사님 안식년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밸런체에 이곳에 옮겨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비치계를 옮겨졌을 때도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저 혼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안 돼도 무조건 그 헝가리 말이 안 되더라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기도도 윤혜성 교사님 모실 때는 그전에는 윤혜성 교사님 계실 때 윤혜성 교사님 통역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윤혜성 교 안식년으로 갔으니까 저는 한국말로 그전까지는 한국말로 그냥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냥 새벽기도 하고 나서 그냥 하루에 8시간 뭐 9시간 그냥 헝가리 성경 읽고 쓰고 다음날 할 거 읽고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동안에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게 된 나중에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에 나올 수 있어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에 출근하는 6시에 출근하는 부다페스트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이 기쁨을 못 누리니까 저녁에도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또 저녁에 또 이제 그때에 이 비치케에는 왔을 때는 주일날 그러니까 일주일에 토요일 빼고 거의 매일 여기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냥 영어 공부도 있고 뭐 또 청소년 클럽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모임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곳에 레피지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민 캠프가 있었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비치케 교회가 어려울 줄 알고 난민 캠프가 사라질 줄 알고 저희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 겁니다. 저희들을 밀어붙이셔서 하나님께서 이 비치케에서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한테는 개척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 개척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잘 안 되면서 그냥 이 비치케에서 3년 사역하고 또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바토니 때레냐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 가서 2년 사역하면서 제가 가서 그냥 2년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은 그냥 거기서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 또 마음을 열게 하셔서 우크라이나에 처음에 제가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헝가리 아이 6살짜리하고 그곳에 국민학교 2학년짜리하고 키가 비슷한 겁니다. 너무나 작고 어떤 사역자 집에 가니까 빵 하나, 여기 헝가리에는 빵 하나가 그냥 남자 1인 식량인데 하나를 가지고 부모들은 그걸 물에다 불려가지고 먹더라고요. 사역자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만 먹이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이곳에 적어도 아이들이 급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식을 우크라이나에 한 4년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 학교랑 또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센터도 생기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또 이제 그러니까 2004년까지 제가 98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까지 그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사역, 그러니까 급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과 2004년도 이제 완전하게 정부에서 이제 국민학교 유치원에 이제 급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전까지 또 사람을 보내서 급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난 30여 년의 그 선교 현장에서의 사역에 처음부터 또 중간에 여러 단계의 다른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것에 기도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크라이나에 또 긍휼 사역과 또 급식하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것도 긍휼 사역의 일종이 되겠죠. 그 일들을 많이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치케에 오셔가지고 비치케 교회를 이제 짓게 되잖아요.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 또한의 기적적인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 교회에 대해 가지고 이 교회 건축 얘기 마지막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벨렌츠에 사역 마치고 다시 부다페스트로 리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턴했을 때에 부다페스트에 갔을 때 몽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몽고 사람들 대상으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또 저희 집을 오픈해서 매주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영어 바이블 스터디를 했습니다. 몽고 사람들 데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러이시 목사님이 그쪽에 사임하고 이제 벨렌체를 사임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곳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저희들을 다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98년도 가을에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여기 와서 먼저 여기 광장에서 기도하면서 이 땅밟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그러니까 이제 12월에 이제 선물 나눠주기를 하면서 상자 이제 나눠주기를 하면서 이제 학교, 고아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그 사역을 했고요. 그러면서 1월 9일 날 99년 1월 9일 날 요 사역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가정 예배 처음에는 루트란 처치를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너무 춥고 그다음에 루트란 처치가 안이 마이너스 10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시들이 많이 온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를 한다. 집시가 오니까 집시 올 것 같으면은 교회를 더 이상 안 빌려주겠대요. 그래서 루트란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정 예배는 너무 축소하다,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부지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침 그 큰 역, 비치케 역이 두 군데 있는데 큰 역에 오랫동안 하던 선술집을 따라하는 지가 오래된 그 선술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아무것도 안 한 방치된 집이죠. 그걸 갖다가 다 수리해가지고
저희가 빌려가지고 썼는데 저희가 매주 토요일은 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여름 되면은 거기다 텐트 치고 교회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저녁에는 이제 집회하고 그럴 때 뭐 집시들이 와서 꽹과리를 치면 뒤에서 정말 그야말로 시끄럽게 막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방해가 있어도 그냥 계속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비치게 여기 개척하면서 이곳에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려고 했는데 1년 동안에 여기에 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거처할 집이 없었고 부다페스트에서 윤혜성 교사님 이제 벨렌체에서 둘이서 같이 계속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다가 부다페스트에서 왔는데 부다페스트 있다가 살아가다가 부다페스트 집이 좀 적고 하니까 우리가 2개 집을 당신하고 나하고 따로 집을 얻어가 살자 이렇게 해서 그때 분리를 했어요. 사는 걸 분리했어요. 사역은 같이 하되 분리해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다른 집에. 그 사역하고 있는데 그 방을 빼고 여기로 비치케로 와야 되겠는데 비치케 집이 없는 겁니다. 근데 비치케 집이 없는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여기 집이 생긴 거예요. 네. 저기 빌릴 수 있는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에 싸우셨구만요. 그래서 이제 빌릴 수 있는 집이 생겼을 때 제가 이사 오는데 근데 또 부다페스트에 제가 얻어놓은 집은 1년이 안 되면은 내가 살든 안 살든 간에 데파짓 한 게 다 상실이 돼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김치 담겠다고 큰 나라에다가 김장을 이렇게 절가놓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자는데 물이 이만큼 차는 것입니다. 발에.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요. 세탁기가 수압에 의해 가지고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탁기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게 차단되면서 물이 넘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주는 사람이 저한테 빨리 나가라고. 그냥 얼른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다페스트 집을 갖다가 이사할 수 있고 소리 소문 없이 왜냐면 자기들이 그 정상적으로 그 렌트 해준다는 그 국가의 세금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알고 보니까 가수였어요. 헝가리에 가수니까 얼른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니까 이 비치케에 집이 생겼더라고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얻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4월 제가 기억하고 있는 4월 30일이었던 것 같아요. 4월 30일 날 이곳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3월 30일이군요. 그런데 그때 제가 4월부터는 무조건 새벽기도 하겠다. 여기 비치케에서 새벽기도 하겠다. 내가 혼자라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토요일이 1일이었어요. 4월 1일이었어요. 그때에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을 해서 기도를 했 비치케에서 예. 기도회 시작을 하면 선교사님이 기도만 하면 교회가 생기잖아요. 기도에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응답.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러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데 그 믿고 기도를 하고 제가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선포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미국 비자 못 받는다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 미국 비자 못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자매가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 모든 것들이 익스파이 되고 자기 거류증이라든 이게 다 이렇게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갱신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기도만 해라. 믿고 기도만 해라. 그랬더니 그 아이 비행기표도 넣고 대사관에서 자기가 사실대로 이야기 그대로 했는데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갔다 오고 그런 게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이야기 응답이 즉각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도 일어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그때에는 그냥 젊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새벽기도 와가지고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되겠냐고 더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난 말도 못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새벽기도 그냥 여기 교회에서 한 2시간 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아침밥만 먹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날 할 거 본문 다 헝가리 말로 써보고 또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해에 제가 기억하기로 99년도 해에 헝가리 말로 아마 신약은 다 썼을 겁니다. 몇 번을 썼을 겁니다. 어떤 본문에 대해서 몇 번을 막 이렇게 리피트해가 쓰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쓰고 그랬더니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채워주시겠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땅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레이시 목사님이 이 땅을 내놨다고 그때에 1스퀘어미터 1m 이게 1800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땅을 구입했는데 아주 싸게 샀는데 그곳에 쇼핑센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쇼핑센터에서 아주 큰 그 가치의 땅에다가 또 교회까지 다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여튼 선교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네, 네.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3년 동안 사역하고 이게 교회가 어느 정도 됐을 때에 또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했죠.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이제 가는 곳마다 한 2년 있으면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보고 다시 비치케로 가서 사물을 위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물을. 그랬더니 와보니까 교회가 막 짜게져 있어요. 이렇게 교회도 지어지고 이렇게 다 됐는데 막 헝가리 사람들은 밑에서 잘 안 하고 자기가 조금만 나면은 자기도 이제 가르치고 목사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물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매주 수요일 날 와서 목요일 날은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다른 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부다페스트도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지방에서 사역하는데 이렇게 있다가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리턴 시키셨어요, 이곳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2년에 다시 이곳에 와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데를 돌아다니지 않고 이곳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리턴했을 보니까 이제 말씀을 좀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매주 수요일 날 여성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한국 음식 먹자 이래가지고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저녁 먹고 이제 9시까지 그래서 9시까지 이제 기도와 그다음에 성경 공부 이렇게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 교회에 올해에 제가 올해 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마음 뜨거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헝가리 우리 목사님 딸내미 둘이가 3년 전에 회심하고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사역을 청소년 모임을 했으면 좋겠대요. 자기들 다른 지방에 저기 밑지방에 가보니까 있는데 이쪽 지방인 두난툴 지역에는 청소년 모임이 없으니까 이 청소년 모임을 이쪽에서도 시작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3월 7일 날 3박 4일에 여기 컨퍼런스를 개최하시고 할수 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청년들을 또 모으시는 일을 하셨네요. 그 어떻든 선교사님의 지금까지 사역을 통해서 기도하는 곳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시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기도하고 꾹들여 있으면 기도했던 그 모든 예배 처소가 생기고 처소가 생기고 또 새로운 놀라운 그 새로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마음만 먹으면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체험하고 사셨던 이 박영자 선교사님, 이곳 뭡니까? 여기가 지금 비치케죠. 부다페스트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이 비치케에서 큰 교회에 같이 목사님과 함께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명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 역사가 선교사님 가시는 곳마다 풍성하고 크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비치케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옆 비치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영자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다음 좋은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